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오후 예배 때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계속 부딪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숙지하고 있었고 묵상하고 있었고 또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서 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 사람들이 우리는 모든 걸 다 아니까 성경을 다 아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럼 이제 이분의 말씀대로만 따르면 돼. 이제 저분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우리가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금방 알아요. 그죠? 우리는 알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보였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희한한 젊은이야. 아직 예수님 30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희한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대인들한테 계속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믿어왔던 방식과 다른 얘기들을 계속해 나가니까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계속 어떻게 되냐면 엇나가고 있는 거예요. 엇나가고 있고 서로 부딪히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도 사실은 어느 이야기부터 계속 지금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오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있었던 요 앞부분에 있었던 이야기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이야기가 아직 끝이 안 나고 있는 거야. 사실은 끝이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들이 끌고 와가지고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다 돌에 쳐서 죽인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딱 왔는데 율법엔 그랬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려합니까? 그 예수님한테 와서 막 따져 물었단 말이에요.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런 이유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였다는 거예요. 의도 자체가 달린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얘기하면서도 율법은 자기들의 의를 드러낸 도구로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 앉아서 계속 뭘 쓰는 거예요. 글을 막 쓰고 계시고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보더니 괜히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둘 뒤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다 빠져나가요. 근데 빠져나가는 순서가 성경에 보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죄를 많이 짓는 거야. 그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 어른이 짓는 죄하고 젊은이들이 짓는 게 보면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져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회개할 것이 더 많아.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끝나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참 밑에다 글을 쓰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시간 지나고 조용해진 것 같으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뭐라 그래? 너를 돌려 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다 가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에 다신 죄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끝난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뒤로 다 도망가서 있었는데 도망가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도망가서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켜만 보고 있다가 문제가 다 해결된 걸 보니까 그들이 슬금슬금 다시 나온 거야. 다시 나와서 있는 걸 예수님이 보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 단락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빛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혔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같이 보인 거예요. 이분이 빛으로 보인 거예요. 왜? 자기는 어둠 속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듣고 그는 빛을 본 거야. 왜냐? 빛은 살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본 거야.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서가지고, 성전에서도 어디서 서서 얘기하셨나 그러면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그래요. 헌금함 앞에서. 헌금함은 사람들이 눈에 제일 헌금함이 눈에 제일 띄게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딱 놔뒀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서 헌금을 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일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때가 아직 이르. 그래서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또 그러니까 다시 이르되, 그러니까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계속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번엔 무슨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신경 쓰이는 얘기들을 계속 하시니까 그 신경 쓰이는 얘기를 계속 귀를 기울이고, 뭐 건수가 없나, 잡을 건수가 없나, 얄미워 죽겠는데, 미워 죽겠는데 건수가 없나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나는 가리니, 내가 가리니, 가신대요. 어딜 가냐? 내가 어딜 가는데 너희들이 나를 못 찾을 거야. 나를 못 찾을 거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죄 가운데서 너는 죽을 것이다.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을 거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러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믿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추구할 때 그냥 죽으려고, 지옥 가려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서 믿음을 추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 죄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해. 그랬더니 이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저건 또 무슨 말이야? 자살하려 그러나? 예수님을 오늘 여기 그 다음 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이는 저가 뭐라 그래요? 자결할까? 자결하려는가? 자결이 뭐예요? 자살하려 그러나? 야, 저러다가 우리가 막 하려 했더니 야, 가만히 놔둬도 자기가 스스로 죽는데 저 자살하려나 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탁 대놓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23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과 자신과 예수님과의 그 어떤 관계냐, 어떤 차이냐,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그 분명히 딱 했어요. 너희는 뭐라 그래요? 아래에서 났다. 아래에서 났다는 말은 뭐예요? 죄 가운데서 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죄 가운데서 났어. 그러니까 너희 죄 싹으로 너희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나는 어디서 났다 그래요? 나는 위에서 났다. 왜?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는 위에서 났다. 그래요. 너희들은 어디에 속했다 그래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이 분명히, 유대인들이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나와도 그들의 생각에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뭐냐면 세상의 속 아래에서 낳고 그 죄 가운데서 낳고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한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듭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존재의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의 자리가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에 있는 사람은, 즉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아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요. 아멘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야 라고 하는데, 그 거듭남이 없으면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 육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즉 세상에 속했다고 한 말은 세상의 논리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아. 그러면서 상식이 안 맞는다고 자꾸 얘기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믿음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원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생각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면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해요. 무슨 헌신이라도 막 해요. 어떤 헌신이라고 한다니까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내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 이런 감동이 있으면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한다니까요. 해요. 근데 육신에 속해 있으면 아무리 그런 감동이 와도, 아,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아우, 내가 요즘 잠을 잘 못 잤더니 정신이 사납고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우, 좀 내가 잠을 좀 푹 자고 그래야지. 내가 잠을 참 못 자서 그런가 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자꾸 자기 생각으로 카트를 하고 차단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안으로 자꾸 하나님의 일을 상식 안으로 자꾸 끌고 올라 그래요. 상식 안으로 끌고 와서 자기 상식 속에 이해되면, 아, 이거 해도 되고 뭐하고 하는데,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하고 엇나가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엇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얼마나 철저한 율법 속에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런 오류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듭남은 우리의 존재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요. 쥐목하였다 그래요. 태초에부터. 그러면 우리의 출신 자체가 우리가 어디서 온 거예요? 땅에서 온 자가 아니고 어디서 온 자가 돼? 하늘에서 온 자가 돼.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건 그 말씀이구나. 요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요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내가 요 말씀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야, 너 누군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25절에 그래.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너 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지. 그래도 너희들 안 믿었잖아. 나 처음부터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했지.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모든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예언했던 그라고, 메시아라고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이야기들 하고 그렇게 했어도 너희들 안 믿잖아. 안 믿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2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달지 못하더라. 못 깨달은 거예요. 왜 못 깨달을까요? 그들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땅에서 난 자야. 왜? 죄악 가운데 출생했으니까. 그렇죠? 죄악 가운데 출생했으니까 땅에서 난 자가 맞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막 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보면,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뭐라 그래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뭐라 그래요?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혼자 나가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라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겁나고 그렇잖아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도 내가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멘 되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혼자 두지 아니한다.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놓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이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삶, 33년간의 삶, 특히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나와 동행하고 계셔서 이런 믿음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좋냐면 말을 자꾸 걸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자꾸 말을 걸어. 하나님, 나 혼자 있어. 하나님, 나 이거 좀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배가 고파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여기 나 뭐 먹으면 좋을까요? 하나님한테 자꾸 말을 걸으세요.
말을 걷고 커피 마시더라도 어느 집에서 그렇다 그랬대요. 신방 갔더니 그 하도 뭐 교회 가서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떤 분이 신방을 가가지고 4명이 모인데 커피잔을 5개를 갖다 놨더래요. 5개를 갖다 놓으니까 보고 막 4명이 모였더니 누가 한 명 또 와요? 그랬더니 아니 다 왔어. 그랬더니 그럼 이 잔은 뭐예요? 아 요건 예수님 잔이야. 그렇게 했대. 예수님 이 잔 우리 함께 하시잖아. 그랬더니 막 욕을 하려고 몰려들었다가 예수님?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못 하더래요. 말을 못 하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칭찬하는 말, 좋아하는 말, 누구 칭찬 이런 말만 자꾸 하게 되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꾸 주님 앞에 말을 거는 거야. 하나님한테 말을 걸어요. 말을 걸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말을 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옛날 그런 일들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이 혼자 있을 때 혹시 모르니까 왠지 그냥 그 남자들 그 구두 같은 것도 앞에다 그냥 거실에 놔두고 입구에 놔두고 옷도 막 걸어놓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누가 보고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시각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 못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자꾸 시각적으로 내가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꾸 말을 걸고 하나님 나 요거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요거 할까 말까 막 얘기하고 또 하나님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삶이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내가 나 좋은 것만 따진다니까. 나 하고 싶은 것만 자꾸 하고.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또 즐거워하실 그런 일들을 자꾸 찾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 오늘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하고 어떤 얘기를 내가 할까요? 그렇게 혼자서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게 기도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나 이거 할래요. 하나님은 아셨지요? 그러니까 나 이거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게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자연스럽게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